오늘 설교 제목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오늘 창세기 47장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애굽으로 온 식구들이 이주해서 이제 그 나라의 왕인 바로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이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을 또 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 세상을 돌아다니는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무드셀라는 몇 년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내가 130년 살았지만은 그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날이 험악했었다고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은 야곱의 삶이 어떠했었다고 상상했을까요? 여기 내 앞에 있는 이 노인은 무척이나 험난하고 그리고 어렵고 불행했던 삶을 살았었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제 드디어 잘 사는 이 애굽 이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야곱의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을 들으면 또 우리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지만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바로처럼 야곱의 말을 들었다면 우리도 바로처럼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참 130년 동안 험하게 불행하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왜 야곱을 지렁이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면서 야곱의 부족한 면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했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야곱의 말처럼 야곱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야곱만 그런가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산보하는 것에 비유하지 않고 광야에 비유하고 사막에 비유하고, 그리고 험난한 그런 그 물결이 파도가 치는 항해에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 것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보다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더 컸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삶의 생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험난한 세월을 지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한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은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민생활 어렵지만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어요. 물론 그렇게 막 그냥 뭐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키우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는데 아이들이 말이죠. 이제 다 나이가 돼가지고 내가 살아온 날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부모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줬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니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마 똑같은 이런 야곱의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했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제가 지내온 세월이 험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저만 그런가요? 인생살이가 다 그렇지요. 그러나 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던 삶이었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또 나누며 살 수 있었던 은총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둘째로 태어났지만은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났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거의 팥죽 한 그릇에 샀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해서 축복하시겠다고 예정하신 거예요. 야곱이 좀 성격이 급해서 조급해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빼앗고 에서는 뭐 그거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서 뭐 팔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살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나중에 그 자녀들은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자기 이름처럼 발 뒤꿈치를 남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억척스럽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짐짓 져주셨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억척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래 져주시면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렇게 살았던 은혜 받은 것의 대명사처럼 야곱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야곱이 총리가 된 자기 아들 덕분에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뭐 영어로 honor and privilege 뭐 그런 말을 쓰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야곱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누리지도 못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삶은 불행한 인들만이 가득하였던 험난한 삶이었다고 그렇게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삶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행복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며 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뭐 심리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야곱의 그 다친 마음,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생긴 이 닫힌 마음, 부정적인 마음은 사실은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좀 자기 방어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문을 닫아두고 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내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깊이 뿌리 박히게 된, 자연이 형성하게 된 그런 성격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삶은 남을 속이고 또 남에게 속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이게 늘 둘째가 갖고 있는 건 신드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냥 많은 것을 누리니까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둘째는 날 때서부터 경쟁력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뺏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고요, 이렇게 남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집에서 무봇으로 일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또 결국에 외삼촌을 속이고 그 집에서 이제 도망 나오게 되지요. 이러한 어려운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속이고 속으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가 갖게 된 생각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믿을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이에요. 피해의식을 갖고 사는 피해의식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요, 피해의식을 갖고서 다친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성격으로 굳어져 갔다, 그런 얘기예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닫힌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 모두가 자기를 해치려는 자들로 보였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 전개되어도 이것이 잠시 그냥 지나는 것이지 자기의 행복이라고 느껴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요,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피해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있었던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식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확 바꾸어 주셔가지고 그 분노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자 야곱은 감격하여가지고 형에게,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야곱의 이 유명한 고백은요, 맨 처음서부터 그가 갖고 있던 생각이 아니었어요. 형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형이 그렇게 대해주니까 그가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느껴졌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 형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 했으면 형을 꽉 믿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런데도 형을 믿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형과 야곱의 대화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형이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서마. 그러한 형의 친절한 제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달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아우보다 앞서서 걱정하지 말고 먼저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은 저는 앞에 가는 그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형님이 가시는 세일로 가서 형님을 뵙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형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 뭐 이해할 만하네. 그렇다면 나는 먼저 가지만은 내 부하 몇 명을 너에게 있게 해주겠네. 그런데도 야곱은 끝까지 사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형 에서가 지금 야곱이 어디 도망갈까봐 부하들을 거기 놓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동생 야곱을 돌보는 마음에서 놓고 가는 겁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돌보려고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는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자기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주겠다는 형의 친절한 제의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속아왔기 때문이죠. 형에게 가졌던 그의 닫힌 마음이 열리는 듯 하였지만 완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형의 그러한 환대에도 불구하고 형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어디를 갔을까요? 나중에 정말로 천천히 가서 형님을 찾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을 따라가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숲곳에 가서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요, 그 후에 야곱과 에서가 서로 세일과 숲곳에 다른 곳에서 살긴 하였지만 서로 왕래를 하면서 그렇게 아주 친하게 지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서로 왕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경계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너레이션 이렇게 몇 세대가 지나고 나면서 나중에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었고, 특별히 이 에돔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게 되었다. 만약에 그때 야곱이 형 에서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그래도 형님이시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다면은 나중에 정말로 서로를 돕는 형제 국가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계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서로 소원해져 가지고 완전 남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역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하죠. 모든 자녀들이 다 있는데 이상하게 요셉과 베냐민에게만 그렇게 베냐민만을 사랑해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못하며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착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요.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에게 집착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는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 속아서 결혼을 합니다. 참 사기를 당해도 결혼 사기를 당했어요.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아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레아가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자 자기의 여종을 또 들여보내는데 그 여종의 이름이 실바인데, 실바만 봤으면 혹시 사랑했을지 모르겠는데 레아가 소개했기 때문에 그 레아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에게도 큰 애정을 갖지 못합니다. 오직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몸에서 난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의 불행이었습니다. 다친 마음을 갖고 살았던 야곱이 인간관계의 갈등만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모든 세상이 다 험난해 보이는 거예요. 각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그는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다친 마음은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요, 행복의 순간이 있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요,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축복인지 모르고 넘어가게, 지나치게 한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저는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그 말을 떠올리면서 제 아버님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 중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 이 생각이, 야곱 생각이 났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저희 아버님도 야곱과 그 살았던 시대는 달랐지만은 그 살았던 시대 자체가 험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세요. 92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의 역사를 한번 보시라고요. 일제시대에 태어나셨어요. 일본말을 잘하셨어요. 옛날에 보면 늘 일본 책을 읽으시고 그랬었어요. 일본 일제시대에 태어나셨고 6.25 전쟁을 겪으셨고요. 그리고 평양에서 신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때가 이미 공산 치하여서, 정말 공산 치하에서 핍박받으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신학교에 다니셨어요. 일사후퇴 때에 남한으로 피난을 오셨어요. 식구들과 피난 오셔가지고 식구들이 다 뿔뿔이 헤어졌죠. 식구들과 헤어진 상태에서 군대에 들어가셨고요. 그 다음에 군대에 들어가서 식구를 만나게 된 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얘기가 길어서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아주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식구를 만난 후에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식구들과 헤어져서 군대 생활을 여기저기 하시면서 가끔씩 휴가차 오셨고, 저희들은 방학 때마다 아버님을 따라서 양구 어디 이렇게 갔던 그런 어린 시절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군 제대 후에 민간교회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때에 제가 국민학교 때죠. 그때 민간교회 목회하는 거가 그렇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교회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목회적인 상황이 그렇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의 그 당시의 삶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절대로 목사는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성미라는 거 아시죠? 성미가 뭐예요? 거룩한 쌀입니까? 거룩한 쌀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성미를 모아다가 이렇게 주면은 그 성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한 쌀인데 밥은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이게 햇살도 있고 묵은 쌀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요. 밥을 하면은 한쪽은 밥이 되고 한쪽은 아직까지 서로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미로 밥을 해 먹는 것보다 쌀 가게에서 그냥 햇살을 사가지고 밥 한번 싹 해가지고 싹 그냥 그거 그냥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목회를 하셨어요. 그 모든 어려운 시기를 다 보내시고 이제 교회적으로 안정을 찾을 때쯤 되니까 연세가 되셔서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75세의 나이에 본래 그 고향이 이북이셨는데 다시 이민으로 피난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다시 또 정든 그곳을 떠나서 다시 미국으로 이제 15년 전에 오시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요, 객관적으로 쉬운 세월이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를 비슷하게 사셨던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그런 살아온 여정이지요. 그런데요, 저는 아버님의 말씀 중에서 한 번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했던 삶이었다고 고백하신 것을 들은 기억만 납니다.
그 목회 생활이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았지, 목사가 안 되었으면 다 우리 식구 죽을 뻔했어. 늘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신앙의 본을 잘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난 주간 중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의 아버님은 성경에 나온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래.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열린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자, 그런 얘기예요. 열린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자. 그래야 행복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어요. 축복을 축복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느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정말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공식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닫힌 마음 이퀄 불행, 열린 마음 이퀄 행복입니다. 닫힌 마음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좋은 것을 좋다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행복이 다가와도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거 불행입니다. 행복이 다가왔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맨날 진짜인가? 그러나 열린 마음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찾게 해줍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맞아, 세상은 참 좋은 곳이야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꼭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좋았다. 하나님이 좋았다. 하나님이 좋다고 했으니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다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험악하대. 아니, 하나님이 좋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만 험악하다고 그러냐고요. 왜 자꾸만 험악하다고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좋다고 한 세상, 우리가 정말로 좋은 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보면은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한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은 다 좋은 사람들이더라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제 목회 이만큼 해보니까 깨닫게 돼요. 그땐 진짜 미웠어. 근데 미워할 것도 없어. 미워할 것도 없어. 네. 닫힌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모두 경쟁자고 모두 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열린 사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모두 다 나를 돕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인간은 불완전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요, 모두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친구 가운데, 아는 사람 가운데 정말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는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볼 때 진짜 게으르다고 짜증나는 자녀가 있습니까? 뭐 그럴 것 없어요. 열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요, 얼마나 느긋하고 좋은 성격을 가졌는지. 그리고 막 급하게 그러는 사람보다 그 사람 대하면 편해.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 어떨 때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요, 깔끔하고 세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에 대한 리스펙트와 어프리시에이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져서 정말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있어요. 쉽게 토라진다고 쉽게 토라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좀 대하기 피곤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피곤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가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야, 나도 좀 저렇게 감수성이 예민해. 뭐 이러면 되잖아. 이러면 저 사람은 시인의 마음을 가졌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소개된 야곱처럼요, 억척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살아야 미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눈 깜빡하면 뭐 코를 비어간대나 어쩐대나 이래. 근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말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은 조금은 손해를 덜 볼 수는 있어. 조금 손해를 덜 볼 수는 있어. 그런데 평생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평생 불안하게. 그냥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요. 가끔 손해보더라도. 그래야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이 세상, 나도 좋은 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아름다운 가족들, 성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열린 마음으로 봐야지.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천사 되고 그들은 나에게 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들은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깨달아지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보이고요,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활짝 열린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행복한 우리 아굴라 재단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